높여드리는 만남.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광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진영의 뒷부분, 약한 부분을 급습해온 아말렉 족속과의 르비딤 전투에서 결국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자신을 포함해서 아직 백성들이 하나도 전투의 경험이 없고 무기조차 변변치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군사를 모아서 용맹스럽게 순종하며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높은 산 위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몸과 몸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총과 총이 맞부딪히는 그런 육적인, 물리적인 싸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투 현장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할 때에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이 수세에 물리고 다시 힘을 내서 손을 올리면 전세가 역전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갑니다. 이걸 본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그의 손을 든든히 받쳐 주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투가 지속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내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쉬지 않는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채로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물론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쉼을 얻는 그런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첫 전투를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앞으로 수많은 전투를 치르게 될 그 여호수아가 외우게 하라고 명하셨고 그가 장차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교훈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짐하셨습니다.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군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1000년 동안이나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서 마침내 페르시아 통치 시대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함으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이 이루어졌을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시브라와 두 외손주를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따라합니다. 소문은 멀리 전해지고. 출애굽기 11장 18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출애굽기 2장에서 과거 애굽에서 동족을 돌아보다가 그 의분으로 인하여서 살인까지 저지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했을 때에 미디안 제사장 루엘은 모세를 받아들여서 자기의 맏딸을 주어 사위로 삼고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3장부터 나오는 이드로라는 이름은
루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잠시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이 이드로를 미디안 제사장의 직분의 이름, 공식 이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민수기나 사사기 등 다른 곳에는 또 호밥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두세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미디안에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면서 태어난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모세의 삶을 반영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아들을 낳고 보니 내 신세가 나그네 신세가 되었구나. 그래서 게르솜이라고 붙였고, 또 엘리에셀을 낳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러한 이름들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80세의 나이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장인 이드로는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일을 하려고 무슨 일을 하려고 돌아간단 말인가. 그냥 무리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지내게. 이렇게 만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유를 묻지 않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허락해 주었지 않습니까?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알지는 못했지만 몹시 서두르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4장 20절 읽어봅니다. 모세와 그의 아내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감에 있어서 가족들과 동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와 게르솜, 엘리에셀까지 나귀에 태우고 앞장서서 갑니다.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곳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가서 그 상황을 보고 위태로우면 빠져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족과 함께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족들의 생사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겠다는 모세의 의지가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째 아들의 그 엘리에셀의 할례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큰 병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와 아이들을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려는 모세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도록 모세 혼자서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분리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드로와 가족들은 늘 애굽에서 들려오는 그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약 6개월이 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까지 건넜다는 거야 라는 이런 소식이 마구 들려옵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있어서 순식간에 전해지만 당시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죠? 인터넷이 있었어요. 인터넷이.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들리게 되겠죠. 당시에는 대상들이 있어서 여기서 짐을 사서 여기서 물건을 사서 이곳에 팔고 이곳에 특산물을 사서 또 이곳으로 옮기고 하는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어쩌면 모세가 가끔씩 사람을 보내서 가족들의 안부를 묻거나 아니면 호밥이 사람을 보내서 모세를 찾아가도록 해서 그렇게 소식을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계속해서 애굽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애굽으로 돌아간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큰일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더욱이 홍해를 건너서 2달 만에 이 근처까지 왔다고? 하나하나 들리는 소식이 엄청나고 충격적이고 정말 놀랍기까지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들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홍해를 건넌 지 돌아간 지 애굽으로 간 지 6개월, 홍해에서 이곳까지 온 지 거의 2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찾아갑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사위를 만나러 가는데 200만이나 되는 200만이 뭐겠습니까? 2, 300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진영을 이루어서 다 그 광야에 있는 거예요. 정말 장관이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심 엄청나게 놀랐고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이 큰 민족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들은 감탄을 할 수밖에 없죠.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일하심을 말하매 이드로는 모세에게 자신이 왔음을 알립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2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아멘.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장인과 아내, 자식들, 가족들이 왔다는 말이 전해지자 모세는 곧바로 나가서 절하면서 입맞추고 맞이합니다. 해져 있던 몇 달 동안 상상할 수 없던 많은 일들을 겪어왔으니 얼마나 더 반가웠겠습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마도 밤을 새우다시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장인에게 낱낱이 자세하게 고합니다. 이들로 또한 얼마나 궁금한 일이 많겠습니까? 성경에는 짧게 8절 단 한 절로 기록되었지만 아마도 며칠 동안 말해도 다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바로와 만나면서 바로와 끊임없이 신경전을 펼쳤던 일들, 당돌하게 요구하다가 백성들이 고초를 겪게 되고 또 그 이후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홍해에서의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때마다 이드로는 무릎을 치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2번째는 홍해를 건너서 길에서 당한 그들의 고난을 말합니다. 마라의 쑥물도 만났지요. 또 백성들이 배고파서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굶주림에 빠졌을 때에 그런 고초도 겪은 고초도 이야기합니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 했던 그 사건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기도를 했고 자신이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마라의 숯물이 달게 변하고 하늘에서 갑자기
메추라기와 만나가 쏟아진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온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최근에는 아말렉과의 전투까지,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일까지 하나하나 빼지 않고 낱낱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드로는 정말 기뻐하면서 놀랍도록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격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냈도다. 건지셨도다. 아멘. 모세가 그 이름이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11절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본 이름은 루엘,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과 후처인 그두라의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입니다. 그래서 미디안부터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이지만 희미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방인이 그렇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오랫동안 변질된 우상 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이제 알았도다. 내가 깨닫게 되었구나.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모세가 전해준 한마디 한마디가 이드로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이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알기에는 세상에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한 민족을 위해서 일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는 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그의 신앙은 너무나 초라했고 너무나 형식적이었습니다. 껍데기 종교는 그저 한 부족을 통치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을 다스리는 리더고 제사장이지만 그는 그가 섬겨왔던 그 어떠한 신보다 오늘 모세와 그 민족에게 역사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어요. 어렴풋이 있었던 이스라엘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비로소 그는 새로운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애굽이나 그 땅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나 친구, 일가 권속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자세히 알려주고 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도 나처럼 살아보면 참 좋겠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자세하게 전해주면 이웃도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체험적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드로는 가족과의 만남도 소중했지만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음에 감격하면서 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라는 것은 그 의미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약속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로 여러 희생제물을 직접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장이니까 아마도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직접 집전했을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가장이나 부족의 어른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모세 역시 한 민족의 제사장으로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이방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는 미디안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와 이드로, 아론과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 기둥 앞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눕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에 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수많은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며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만남을 통해서 이웃에게 담대하게 증언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러한 체험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에게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쉼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웃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증거하며 그렇게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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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와 이드로가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만남을 가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만남을 이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과 내 이웃을 만나게 하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자의 사명,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며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갱신의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